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열어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 순서, 말씀 봉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자신을 다시 새롭게 우리 교회에게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십계명과 또 그 전후 배경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실행해야 되는지를 십계명과 또 그 전후 배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요동하고 분주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단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서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힘쓰고 또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나 설교하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시간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제가 본문으로 제시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기도를 조금 했는데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 예배마다 또 오전과 오후 예배마다 선포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오늘 들을 텐데요. 오늘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주에는 설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에 저번에도 했고 이제 이번에도 하게 될 거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십계명 중심으로 이 전후에 나타난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약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19장 24절에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공적 언약을 맺습니다. 공적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던 방식, 곧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로 하나님의 만나는 방식을 전진시키심을 의미합니다. 사적 만남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을 만났습니다. 곧 이것은 비상시적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직 약속만을 믿었지 그 사이에 어떤 하소연의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할 때에 비상시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9장부터 24절 공적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공적과 반대되는 사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19장부터 24절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모임에 완전히 큰 어떤 그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적으로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자기의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언제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불신으로 하갈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답답함의 심정,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방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 모임이고 비상시적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9장 24절 크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 또 레위기 민수기까지 포함한 그 전체 시내산 언약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전에 가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지만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yes or no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할 때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할 수가 있죠?
물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뭡니까? 상시적으로 또 사람이 원하는 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시적 만남, 공적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신해산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적 모임에서, 사적 만남에서 공적 만남으로, 비상시적 만남에서 뭐로? 상시적 만남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적 만남은 상시적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백성에게 양보하셔서 백성이 일정한 절차만을 거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시내산에서 완성하게 될 성막 제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이 없어도 온 세상이 자신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거하시는 곳인데 굳이 성막을 만드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성막에서 백성은 하나님 굳이 성막을 만드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 성막에서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시적 만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 언약 갱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끈 가장 큰 이유고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독점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독점적 그리고 상시적 언약의 길이 열린 것을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계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찾아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사제의 제사인 속죄제를 드리고 또 기쁨의 제사인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새로운 진전, 곧 공적 언약의 길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하여 24장까지 이끄십니다. 먼저 19장에서는 공적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이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산의 경계를 넘지 말 것을 두 번이나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19장 21절의 말씀처럼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지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만들어서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 언약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적 만남은 상시적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적 만남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만남의 주도권은 그래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 어느 정도 뭐 한 겁니까? 양보한 겁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죠? 변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계를 넘어서 돌파해서 하나님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뭡니까?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너희 생각대로 재단해서 하나님을 거꾸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예배에서 너무 우리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순간만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낮추어서 듣는 그 자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곤란할까요? 기자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뭡니까? 그 자기 유리한 입맛대로 이 기사를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인이 잘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기자의 무서움을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이제 대전에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 뉴스 엔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의 기자가 저희 그 교회 섬기는 가치교회 집사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SFC 얘기를 막 하다가 그냥 식당에서 사적인 자리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디 나갔습니까? 기사로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SFC 그 대표 간사님한테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냐 하면서 루트를 치는데 저한테까지 왔죠. 그 기자가 우리 교회기도 하고 뭐 제가 거기에 간사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자 앞에서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알고 있어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후문맥 싹둑 잘라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듣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경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 말씀을 병개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어느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겠지만 목사님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이 강단에서 한 권면이 우리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나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들어야지. 또 무엇을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바쁘시는 거 우리 바쁘는 거 엄청 모를 테니까 우리 지금 기도를 조금 덜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변개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경계를 돌파하지 마라. 바로 뭡니까? 공적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공적 언약, 만남의 주도권을 백성에게 어느 정도 얇아할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강단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므로 유독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술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술 마시는 일, 또 여러 가지 범죄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의 수위를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바쁘니까 기도를 조금 게을리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준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변개 없이 기준을 낮추지 않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목사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20장의 계명이 20장의 10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고 오는 교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려고 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킵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단에서 농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엄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받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키고 또 우리 말씀대로 기준을 낮추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에 뭐가 없어질 것입니까? 이 목사의 설교가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자유주의 학자들처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 자체, 성경 자체도 사라지게 될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그 형상과 그 우상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처음에 은혜가 된다고 해서 형상을 딱 갖다 놓고 피아노로 하는 것보다 오르간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은혜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씩 갖다 놓다가 얼마 동안 갖다 놨습니까? 1000년 동안 갖다 놨습니다. 형상이 처음 들어왔다가 처음에 좀 반대가 있었지만 들어와서 1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됐습니다.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조금씩 변개시킬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공적 만남, 언약의 주도권을 백성에게 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돌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변개시키지 말고 수위를 낮추지 말고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적 만남 시대성 언약에서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두 번째 공적 언약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 경계를 돌파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음성으로 대화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화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곧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개하지 말라는 교훈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2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곧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선 곧 엄히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보다 출애굽한 것을 우선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는 그런 수식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우선 선언적으로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뒤에 수식어가 관계대명사로 붙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그 후에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 곧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출애굽이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있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출애굽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출애굽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분의 인격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약속 성취는 인격을 믿을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신 자체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이 19장 5절에 이스라엘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도구 삼지 않고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도구가 되지 않고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인격과 인격을 신뢰하는 것, 예배를 통한 인격적 교제가 전부인데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언약 체결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세가 시내산 언약 체결을 회상하면서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을 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만 한 것은 바로 언약 체결은 인격과 인격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혼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중매자가 되어 자신이 직접 신랑이 되고 교회를 신부로 맞는 한 몸이 되는 혼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런 인격과 인격의 약속, 혼인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을 신뢰할 때 오는 계명 준수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이제 말씀에 그 전에 19명 19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은 있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직접 말씀하시죠. 특별히 십계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선포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우리말 번역이 뭐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말은 수식어가, 우리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붙게 되어 있습니까? 앞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되는 언어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 틀린 것이 아니라 서양 언어와 또 히브리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언어도 수식어를 앞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돌리지 않고 뒤쪽으로 돌린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I am 야훼 am your Lord라고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뭡니까? 사역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나는 약속을 지킨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사실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먼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증명으로서 출애굽이 증명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 뭡니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혼인 언약을 예를 들었는데, 혼인 언약이 이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룻과 보아스가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룻을 택할 때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택할 때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할아버지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할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결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룻은 보아스의 신앙 인격을 신뢰했고, 보아스는 룻을 뭘 신뢰했기 때문입니까? 그 자체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고 너의 언약을 체결할 것인데, 가장 먼저 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나 자신을 먼저 믿으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믿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체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혼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사실은 뭐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까? 우리의 말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본체론적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 경륜적 하나님이 뭐 할 수 없습니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에게 뭐 하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먼저 계시하시고 이제 십계명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십계명 말씀은 너희를 어떤 도구와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바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명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런 인격과 인격의 약속, 혼인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을 신뢰할 때 오는 계명 준수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곡의 인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말을 신뢰하고 신부는 신랑의 말을 신뢰하면서 서로가 말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교제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십계명에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나눠주시지만 후대에 예수님이 요약한 것에 의하면 사랑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유적 속성인 사랑이 십계명의 골자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자신의 인격 자체이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계명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얘기했죠. 바로 뭡니까? 십계명 이면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십계명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 읽고 있죠?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을 뽑으라 하면 본적 속성, 제가 여기 썼는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랑에 나타나는 인격이 뭡니까? 진노입니다. 신학은 보통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가면 그 이면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인격을 제시했는데 그 인격이 이제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말로, 계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으로 너희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체결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요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5페이지에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사랑의 계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18절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에 큰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우매와 공회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듣자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들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 자체를 신뢰할 것을 말씀하시고 10가지 계명으로 자신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8절에 떨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갖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두렵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앗아갈 정도의 그런 극한 공포처럼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이스라엘 상대방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십계명을 지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씀합니다.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인 교회인데 그들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 순결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순결한 자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결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곧 순결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제까지 죄악, 특히 홍해 사건 후의 패역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악 때문에 저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명을 위협받은 것은 언약이라는 혼인 예식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의 전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받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았을 때 눈이 멀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바울이 눈을 멀게 한 것은 빛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에 비해 자신은 비참한 죄인이기에 바울은 눈이 멀었고 심지어 9장 9절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은 자신의 더러움과 불순결을 생각할 때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하지 못한 비참한 모습을 보자 바울은 눈과 식음을 전폐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며 순결입니다.
사랑과 순결은 언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왜 백성이 두렵고 심지어는 뭐까지 위협받았습니까? 생명까지도 위협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언약의 파트너는 그 언약의 상대자에 맞게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순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이 있는 자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딱 드러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어땠죠? 정말 자신은 이 이사야처럼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에게 정신적, 우리의 뭐 어떤 소위 말하면은 그 멘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사도로 삼겠다.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빛을 보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건 뭘까요? 안구가 받는 그 시각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그 너무 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뭘까요? 그 강력한 온전하신 언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뭡니까? 너무 더럽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한 자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폐하고 싶어서 전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일을 겪었으니까 밥을 못 먹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이 강렬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그 언약의 순결함 앞에 섰을 때 자신은 뭐가 같이 된 것입니까? 죽은 것과 같이 똑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신 사랑 앞에, 그 강력한 순결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주석이나 이런 책 가끔씩 보면은 이 뭐 천지가 소리치고 막 천둥이 쳐서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이 언약을 요청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죠? 중보자 모세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님,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하시오. 그럼 우리 살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알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뭔지 알았기 때문이죠? 중보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알았을까요? 19장 16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뭐하죠? 음성으로 대했을 때 모세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극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19장 16절에서 보여주고, 그 이전 앞에서도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수많은 직면을 하지만 모세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미하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언약의 현장 앞에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격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깨닫자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19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은데, 만일 모세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함께 십계명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 불러서 모세에게만 말하고 그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에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모세가 말하면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천둥과 우레로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일까요? 혹은 모세가 중간에서 말씀을 약간 변경하고 수위를 낮추어서 말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것은 중보자의 요청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를 중보자라고 직접 하면서 그 역할을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데 19절에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곧 시내산 언약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위하는 것이 중보자 모세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때 순결해야 되는데 자신은 순결하지 못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19장 19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화하여도 모세는 이스라엘과 같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1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를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모세는 그런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수없이 직시했지만 모세는 결코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사야보다 거룩해서입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19장 19절에 하나님과 모세가 음성으로 직접 대화하였음에도 모세가 결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이 보았고 하나님의 직시라는 현장에서 특히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현장, 순결하지 못함에도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중보자 모세를 찾게 되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완벽한 중보자, 언약 체결의 완전한 중보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절에 모세에게 이 언약 체결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하면서 21절에 하나님께 직접 올라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19절에 직접 모세와 대화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 재판들을 통해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신 것은 바로 지금 시내산 언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한 중보자를 통한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겨냥하신 것이고 이제까지 출애굽을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다르게 특별히 19장 1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했음에도 뭘 느끼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 전에 수없이 직시했죠. 여러분 직시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뭡니까? 음성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단 한순간도 뭡니까? 중보자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뭘로 세우셨기 때문입니까? 중보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셨고 백성이 그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위협되는 그 죽음의 현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요청합니까? 중보자 모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봅시다.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모세를 통한 온전한 중보의 언약을 이스라엘은 요청했고 실제로 22절 이후부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자식이 온전하지 않음,
정확히 말하면 구속사의 전진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요청한 것 중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보자직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풍성과 수치함과 불안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많은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너와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시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18절부터 21절 히브리서 18절부터 21절에 출애굽기에 안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뭐죠?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어땠죠? 심히 두렵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모세는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단 한 채로도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출애굽기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뭡니까? 모세 역시도 그 시내산 언약 앞에 섰을 때 뭐랬다는 거죠? 떨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떨었을까요? 바로 뭐죠? 완벽한 뭐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과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모세 역시도 백성보다는 나은 사람일 수 있지만 뭡니까? 모세 역시도 중보자로 설 만큼 하나님과 백성을 완전히 중매할 만큼 완벽한 뭐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중보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완벽한 중보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는 새 언약의 예배와 옛 언약의 예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곳이 바로 오늘 19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 언약의 현장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19절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20절에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입니다.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 아니라 다른 것은 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지 하신 이 명령 때문에 사실은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이 말씀은 뭐까지 다 포함합니까? 십계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계를 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고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바로 뭡니까? 십계명도 역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 전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에 선포된 그 시내산 언약에 선포된 전체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용의가 순전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0절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위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하지 못함 때문에 이들은 더는 말씀하지 아니하길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나타나지 않은 19장 20장에 나타나지 않은 모세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출애굽기 19장 20절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곧 모세의 상황을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모세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반응은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과 어긋납니다. 그 모세는 수차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고 심지어 19장 19절에서도 모세는 떨었거나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한 장면이 전혀 없었지만 실제로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 역시도 중보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중보자로 소명을 받고 그 중보자직을 수행함에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왕자였을 때 왕자직을 버리고 중보자로 나섰으며 동시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중보자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계를 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불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참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2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제사장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믿음의 영들과 선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림질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모세의 과도기적 중보자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중보자직을 통한 언약 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온전한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진짜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 장자들, 의인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지금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와 언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의 핵심은 24절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로 읽거나 헬라어로 보면은 너희가 이런 곳은 하면서 그 앞에 다 영어로 투투투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이곳이다, 이곳이다, 이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너희가 이런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뭐죠? 그래서 중보자직이 있는 그곳에 너희가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곧 시온산은 두렵고 떨림의 모세의 중보자직으로 수행되는 신의 산이 아니라 죄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벨의 피, 구약의 어떤 피보다 더 완전하게 속죄해주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이 시행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두렵고 떨림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가 뿌려진 것이 시온성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체결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가 뿌려진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문맥에서 시온산과 시내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쭉 쓰다가 14절에 권면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없도록 하고, 또 15절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세계에 없도록 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딘가? 바로 뭡니까? 18절과 21절에 나타나는 바로 뭡니까? 그런 모세의 중보자직이 있는 곳이 아니라 20절, 24절에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피가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이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이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이 왜 필요합니까? 14절 보십시오.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아벨의 피가 뿌린 곳 바로 뭡니까? 모세가 뭡니까? 내가 두렵고 심히 떨린다. 아벨의 피가 뿌려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의 중보자직이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하지 못했습니까? 중보자로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로 설 수 없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을 변개시킬까요? 모세가 말을 변개시켜서 내가 말을 조금 잘못 들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 이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뭘 설 수 없었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친히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림을 극복할 뭡니까? 재물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앞쪽에 보면 나오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뭘로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님 충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봉사했습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충성되었지만 모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이기 때문에 피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근본적으로 신분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아들로서 완전한 중보자직을 행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가 뿌려진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를 보는 것은 단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를 생각하면 예배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적 언약 체계를 말씀합니다. 공적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바로 공적 언약 체계의 자리인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었다는 그 언약 체계 자리에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언약 체계의 자리인 예배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피라는 구약의 어떤 피도 능히 이겨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을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적 언약 체결 예식에 힘있게 두렵고 떨림에 없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십계명 앞에 놓았을 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경건한 사람조차도 모세처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서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두려움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축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이 넘치는 즐거움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천만 천사는 축제 가운데 모인 천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축하 파티에 모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이 그 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공적 예배 자리는 천만 천사가 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두려움, 죄를 해결해 주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 즐거움으로 얼굴을 보고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와 나눔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즐거움의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을 이 공적 언약 자리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했고 심지어 모세 자체도 누리지 못한 그 즐거움을 천사가 축하객으로 온 이 자리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즐거움은 모세처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함을 모르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너무 부족한 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예배에 나올 때마다 몇 번이나 망설이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자, 그리하여 더는 의지할 곳이 없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자리가 분명히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공적 예배 자리, 시내산에서 결코 모세조차도 누리지 못한 그 즐거움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또 히브리서 20장 말씀에서 12장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 체결 자리 앞에서 그 누구도 뭡니까? 떨림 없이 두려움 없이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모세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불완전한 중보자직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의 자리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나옵니다. 왜입니까?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바로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그 보혈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의 자리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각성에서 오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만성이 되어서, 은혜가 식상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있지 못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뭡니까? 모세처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언제쯤 만났을까요? 모세가 그 애굽의 이집트 왕자 때 만났다면 40살 때부터 모세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모세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좀 뭡니까? 안 무서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한 몇 년만 만나도 마음이 무뎌지고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에 있었을까요? 바로 뭡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각성이 없는 자는 이 예배에 나오는 이 말씀, 그냥 말씀, 은혜의 방편을 크게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면 뭡니까? 이 예배의 만남이 항상 즐겁고 신선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즐겁고 화평한 모습으로 예배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을 덮는 글쎄 생명의 보혈, 그 즐거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